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인터넷으로 같이 실황을 보고 계시는 또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계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연아, 휴대폰 끄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멀리 왔는데 1시간만 집중해서 목사님을 경청하면 너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알았지? 누군가 만약에 수연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그 유언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여길까요? 게임하면서 아버지 얘기하세요? 아니면 채팅하면서 아버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럴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유언을 한다고 하는 전가를 받는다면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도 비행기를 멈추고 달려오겠죠. 내가 중요한 중간고사를 본다 할지라도 달려오겠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그분이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 소중한 말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녹음하거나 기록하겠죠. 그 마지막 장면을 녹음할 필요도 없어요.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식구들이 많았어요. 한 7남매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소망이 없다. 나는 인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는데 너희는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여보, 당신도 내가 사는 동안에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당신과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유언하고 떠나가셨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가족이 그걸 다 받았습니다. 7남매가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그 유언의 말씀을 자녀들이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 되셨고, 제 친구는 장로교회 그 태백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의 회장이 되고 학생회장이 됐고, 누나들은 성가대 지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강력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셨고요.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유언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각기 흩어졌지만 각 영역에서 최고의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유언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멸망의 자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가정이었는데 한마디의 아버지의 마지막 남긴 유언을 취했을 때 그 가정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세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 15, 16, 17, 18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고 행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아버지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여러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각 분야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소그룹이었어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노네임이었어요. 노네임. 노네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 없는 모임이란 뜻이. 이름이 없다 이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그냥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초대를 받게 돼서 갔는데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같이 가족처럼 함께 식사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좋은 자리 있으면 서로 소개해주고 그리고 귀한 전 세계에서 캐나다를 거쳐가는 많은 리더들이 오면 국내외 리더들이 오면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복된 자리였어요. 근데 그 무리 몇 안 되는 그 무리의 그룹에 들어가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그런 그룹들 있죠. 친구들의 그룹, 또 좋은 리더들의 그룹, 아니면 공부하는 그룹, 또 여러 가지 카카오 스토리 그룹도 있고 카톡 그룹도 있는데 어떤 그룹에 들어가냐에 따라 좋은 혜택 혹은 부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그 이너 서클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룹 안에 들어오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있었죠. 그 중에 또 열심히 특심인 70인들이 있었어요. 70장로처럼. 또 그 중에 고르고 뽑힌 받은 12사도들이 있고요. 12사도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라든지 변화세설에 자신의 영광을 보이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불렀던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군중이 있고 핵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따라서 친밀함의 거리다. 친밀함의 자리로 계속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12사도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세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는 것은 세상적인 일인 겁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마음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사꾼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또 반대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머리 깎으러 온 사람, 미용하러 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축복하기도 하고 노래로 축복하기도 하고 혹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 거룩한 일을 했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일이 거룩하다, 속되다가 아니라 내 내면에 누구와 함께 늘 동행하느냐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설거지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중보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중보해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습관이 아니고 적어도 15년 이상 된 습관입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막 젖 먹을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어요. 성령께서 종일 중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디 방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우리가 박민아 집사님을 한번 방문해서 그 지한이를 만났는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와서 저는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며칠 후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한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3일째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여보 대단하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밤이고 낮이고 그 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밤낮으로 아내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밤에 잘 때도 새벽에 깰 때도 그리고 컴퓨터 앞에 있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계속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 그 영으로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시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성령께서 그렇게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천국에 올라간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집을 봤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도서관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물창고를 봤대요. 어떤 사람은 그 넓은 잔디와 바다를 바라보고 또 생명나무를 보기도 하고 각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봤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가기를 즐거워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한대요. 입신을 하든 영적인 세계를 보든 결국 뭘 보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본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존중해 주신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더 좋은 음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리고 이 음식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걸 알지만 자녀들이 원하면 주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 걸 알지만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해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가장 가기를 즐거워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딘지 아세요? 다른 곳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초라한 곳이었어요. 다른 곳은 높고 번쩍이고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어둡고 그리고 외져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그냥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천국에서도.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의 방이었어요. 그 중보의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이 예수님의 심장이래요. 심장. 그래서 온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 고아, 과부,
그리고 고통받는 자, 전쟁에 신음하는 자, 아비를 잃은 사람, 어미를 잃은 사람, 또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마약 중독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 또 일을 했는데 그 고용 금액을 받지 못한 것들, 또 그걸 받지 못해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그 신음들, 신음 소리들,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과 그 중보의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혼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요? 왜 어머니들이 9달 반 동안 아이를 잉태했다가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자녀를 놓습니까? 쉬워서요? 재밌었어요? 심심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9달 반의 고통뿐만 아니라 출산, 해산할 때 받는 그 고통보다도 나를 닮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체, 아들, 딸이 태어나는 그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우리 주한이를 딱 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내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을 낳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한이가 이제 막 걸을 때쯤 되니까, 이제 2살쯤이 되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이가 2살이 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년 전에 주한이를 9달 반 동안 뵀을 때와 출산할 때 그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수술해서 낳는데 결국은 산고 막 한 12시간 진통하다가 결국은 수술해서 낳는데 그 고통을 까먹은 거예요. 왜요? 2살짜리 지금 주한이가 너무너무 그 생명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능히 감당해서 둘째 우리 경환이를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환이를 갖고, 이 경환이가 또 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더 갖고 싶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마음은 원의로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이제 다 크게 됐을 때 2006년도 한국에 들어온 2007년도에 아이합의 강사들이 쭉 대거 한 달 3주 동안 와서 한국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의전으로 섬겼는데 그때 알란 우드 목사님이 지나가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데니엘 림 목사님이 지금 그 아이합 대표시잖아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하고 대신해서 데니엘 림 목사님이 저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겠대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불러다 놓고는 앉으라고 기도하면서 태를 축복한다고, 하나님 새 생명 주신다.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둘이 다리니까 싱글처럼 저희가 20대로 보이잖아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그래서 그랬는지 안 받았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몇 달 지나서 아프리카에서 온 선지자가 또 축복하는 겁니다. 태를 축복, 처음 만나는데 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신 이후에 두 분을 열방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그래서 서로 그 각 나라에서 각기 사회 가다가 만나서 뭐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뭐 그런 예언을 했어요. 새 생명 준다고 뭐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본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줄 거라고. 그래도 안 받았는데 마침내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또 저희 처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신대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딸을 주신대요. 아들은 옵션, 딸은 필수입니다. 아멘. 아들 아멘이다. 너네도 서러우면 결혼해서 딸을 먼저 놓도록 하거라. 예, 아들 딸이 다 소중하지요. 근데 딸을 주겠대요. 그 딸을 주는 이유를 30분 동안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회의를 열고 딸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키운다는 조건하에 이제 그래서 정말 주한이 경환이가 우리 사랑이 다 도와줬어요. 키우는데 엄청 많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기저귀, 뭐 화장실 데려가는 거, 뭐 씻어주는 거 다 합니다. 먹이는 거, 안고 가는 거, 삼촌 같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메시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네? 혹은 나쁜 말로 엑스독교?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나는 절에 다니는데, 나는 요즘 무슬림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무교야, 무교. 난 내 주먹 믿고 살거든. 그냥 그렇게 대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예언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꿈을 꾸십니까? 왜 영적인 것이 보여요? 왜 환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주가 다르구나. 똑같은 신학생인데 영주가 하나님 음성을 듣구나. 영주가 말하는 게 정말 정확히 맞구나. 영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영주가 처음 볼 때는 이랬는데 매번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새로워져가는 모습을 부모도 보게 되고 친구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다르구나. 신학생이 똑같은 신학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게 부러우면 여러분 자식들 자랑 많이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주한이 경환이가 광주에서 대안학교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5,000원짜리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거든요. 지난번에 10,000원짜리였는데 이번에 5,000원짜리를 내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슨 상? 모범상? 상점 많이 받아서 받는 모범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이 얼마냐? 상점 4점에 벌점 1점이요. 그런데 이렇게 줘? 경환이는 상점 5점에 벌점 1점이래요. 야, 무슨 상점 4점밖에, 상점 100점도 아니고 200점도 아니고 4점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루에 아이들 벌점 30점도 받고 60점도 받아요. 그래서 몇 명이나 받았는데, 그랬더니 50여 명 중에, 59명 중에 5명 준 상을 받았대요. 10%에 들은 거 10%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선교행을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보낼 것 같다고 보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는데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 못 보내고 내년에나 보낼 것 같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그 학교를 설립한 담임 목사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문자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그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들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형편 어려운지는 알지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경환이를 다른 학생들의 많은 모범이 되니까 꼭 그 말레이시아 선교여행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 두 아이를 보내도록 우리가 서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 서로 한번 노력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수련회를 보내잖아요. 그 수련회 보내면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르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둘이 맨날 티격태격하고, 또 오늘도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긍정적인 얘기해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늘 이렇게 그냥 저희들 앞에는 어린아이인데 바깥에 내려놔 보면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아이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가 없으면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수련회를 보냈는데 오는 피드백이 다 똑같아요. 내년에 또 보내달래요. 너무너무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발휘하고 다른 사람 돕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을 갖게 되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참된 신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교처럼 보이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종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 돼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어디 뉴스를 봤는데요. DMB 뉴스인가? 어디 잠깐 기다리면서 뉴스를 봤는데 북한의 어떤 그 교통신호 뭐 이렇게 하는 여자분이 북한에서는 이게 교통신호기가 없어요. 많이 없어서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전기세 아끼려고. 근데 이게 북한의 명물이 됐어요. 여자가 이렇게 제복을 입고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 나라에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그 최고의 상이 무슨 훈장인데 김일성 영웅 훈장인가. 그래서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그래서 북한이 생긴 이래로 그냥 그 교통 신호를 보는 사람에게 영웅의 훈장을 준 적이 없대요. 지금 떠들썩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김정은이 어떤 신변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걸 알렸든지 아니면 암살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미리 알려서 어떤 그런 단서를 줘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그 상을 받는 장면이 이제 북한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정치적인 홍보죠. 홍보를 쭉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넋이 나갈 정도로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내 생에 이런 일이 하면서 넋이 나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보든지 한번 보세요. 거의 뭐 가는 곳마다 막 넋이 나가지고 펑펑 이 모든 영광을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돌린다고 막 펑펑 넋이 나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정말 웃기죠.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최고의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누릴 영광, 잠깐 누릴 즐거움도 사람이 그 감격해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애 처음으로 머리틀 하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 전교에서 한 명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그 장학금을 그 무슨 버스 회사에서 주는 거였어요. 장학금 중에 제일 많이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그걸 딱 봤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준다는 것, 그리고 태어나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그 기쁨으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 앞에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놀라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사람들이 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가고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런 것을 잃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상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상적인 것 아니면 권위적인 것 축복인 것보다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에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광 그 자체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대화만 했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요. 한여름날 태양볕보다 더 밝은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버린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만 났겠어요? 몸에도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 불렀거늘,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신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40일 그냥 지냈는데 그 영광이 그렇게 찬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아멘. 자, 사탄이 원래 뭐였죠? 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아주 권력 있는, 영향력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그가 지금 루시퍼 모습, 사탄교가 스스로 자기들을 피할할 때 그리는 그림이 예뻐요, 무서워요? 끔찍해요, 아름다워요? 끔찍하죠. 해골 바가지에 막 형상도 아주 잔인하고 막 그냥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잖아요. 그런 걸 자기 사탄교라고 표현하고,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예요? 광명한 천사였단 말이에요. 원래 광명한 천사, 찬란한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찬란했던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입혔던 그 영광이 지가 스스로 바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천사장인 루시퍼가 스스로 자기가 빛을 뭔가를 바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쫓겨나서 떠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멀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이 사라지면서 점점 어두워지죠. 자, 여러분 제 얼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름에 이제 제가 땡볕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탑니다. 그래서 시꺼매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우울해지고 소망 없어지고 인생도 재미없고, 그리고 왜 사나? 죽었으면 아유 지루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어둠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입는 옷이나 뭐 카톡에 올리는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뜻도 모르는 영어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걸 티셔츠에 입고 있어요. 네, 티셔츠에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아니까 딱 보면요, 그 내용이 엄청 끔찍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냥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처음에 샀을 때 멀쩡했는데 저희가 이 나무가 잎이 지금 절반이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진 거거든요. 물을 안 주거나 혹은 병이 들거나 혹은 뿌리가 잘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죽는 게 아니죠. 근데 이미 목숨은 끝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밑둥 뿌리를 만약에 우리가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가을에 소나무 베가지고 그 교회다 옛날에는 그냥 잘라가지고 나무 많을 때는 그냥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푸르르고 멀쩡합니다. 근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비결, 이 맛을 못 보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뭐냐면 그냥 껍데기만 지금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가는, 뿌리는 잘린, 뿌리 잘린 나무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 되고 늘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분이 보여주시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꿈과 환상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주님과 그 뜻을 묻고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언 4조, 팀 4조 참치 팀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조장 박일우 집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주지요. 왜요? 끊임없이 그 입에서 축복의 말, 아니면 축복의 글, 그리고 도전, 그리고 축복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들이 생명이에요.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입의 술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여러분 반경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얼음 땡땡땡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박수 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2007년도에 이제 그 인터콥이랑 또 CCC 뭐 온누리교회도 처음에 같이 참여했었죠. 그리고 뭐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그 여러 선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아이하브 컨퍼런스를 저희가 같이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각 스태프들이 그 각 단체의 핵심 리더들 가운데 간사님들이 둘씩 파송해가지고 2달 동안 집회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3주를 했어요. 3주. 근 한 달 동안 했죠. 한 몇천 명이 모였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집회였어요. 그리고 아이합에서 오시는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오셨어요. 오시는 강사님들이. 각기 물금식하기도 하고 야채 금식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금식을 하고 금식 마치고 보식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근데 섬기는 스태프들은 얼굴 보잖아요. 거의 늪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꼬르륵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 분위기가 좀 나아요. 근데 아침에 사무실 일찍 딱 들어가면 3주 동안 집회를 했으니까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몇 마디 하면 분위기가 풀리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있는 그 각 단체 간사님들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저희는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혼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을 하고 있나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각 단체, 여러 단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리더십 간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집회는 너무 좋은데. 근데 목사님이 오면 분위기가 너무 반전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벌써 인상을 확 찡그리지 않습니까? 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 왔다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왔다고, 그리고 행복 메이커가 왔다고, 또 우리 안에 참된 우리를 잘 섬겨주는 사람,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왔다라고 여러분 환대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딱 뜨자마자 모임 끝 해산, 그래서 각각 해산하는 분위기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이 딱 도착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이 딱 가니까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모임을 갖자 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라고요? 내 사역의 비밀은 이거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신다. 아버지는 귀신 보는 거 싫어한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야. 아버지는 자녀들이 질병을 든 거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런데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녀 살려버리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 그러니까 아비가 있으나 아비가 없는 듯한 고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죄인들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고 쓰레기 같은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존재인데 그 죄인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끌려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가오잖아요.
열두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들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온갖 아픔, 고통, 슬픔, 세상의 방법으로, 의학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왜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였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가치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상인 것 같으니 남의 밭에 갔는데 보화가 있어요. 그 보석이 있어요. 그냥 캐서 가져가면 불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산을 다 팝니다. 따라합시다. 전부를 다 팔아버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알게 되면 전부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알게 되면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그 엘리트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데 기꺼이 그걸 버리고 선교지로 가고 순교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게 자신의 삶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또 예수님이 뭘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하잖아요. 이 말씀의 가치,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수연이가 일주일간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찾기로 결단을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 찾으면 만난 바 되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만난 바 되어주게 돼요. 내가 억지로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서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감춰지는 온갖 영광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모든 공통된 문제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았다.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저도 스스로 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는데 사실 아버지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원리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겉으로 나타난 표현받는 사랑은 너무 못 받은 거예요. 내 사랑의 탱크, 내가 사람마다 사랑을 받아야 할 공간, 탱크가, 이 마음의 탱크가 있는데 이렇게 반도 못 찬 거예요. 겨우 찔끔 가끔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항적이 되거나 아니면 움츠려들어서 수동적인 우울해지거나.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반항하고 거역하고 튕겨져 나가고, 수동적인 사람은 우울해지고 안으로 자꾸 들으면서 나중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MT, 우리 글로벌 파이에서 저희 집에서 MT를 할 때도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누었던 것의 핵심 뭡니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을 때 제일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스타일은 틀리고 내용은 틀리고 상황은 틀리지만 한마디로 딱 짜면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 하면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소리를 듣냐면 서울 남부장로교회가 제 수제나드 사역연구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거든요. 중요한 리더십 집회 있을 때마다, 특별 집회할 때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저를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복을 받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부러워해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저를 알기 전에 저 모습과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앞에 드러나서 그분들이 저를 안 이후에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알기 전의 상황과 그들과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안 이후의 상황들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저를 축복해 줍니다. 부러워해요. 목사님 복 받으셨다고. 목사님 잘 되실 거라고. 목사님 아주 크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줘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함과 신실함과 인자함과 자비로우심으로 베푸신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냐?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철영 목사님 그 사모님도 우리 아이들을 그 사무엘하고 세라를 키울 때에 간증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갈 수 없는 학교,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우수한 학생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도와주고 싶고 괜히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을 입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분이 서윤철 목사님입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슈퍼내추럴 라이프스타일을 가르치는 예전에 하여튼 그러니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 외손주인가 그래요. 외손주가 몇 대 외손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유업들이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피를 흘린 순교자의 집안인데 옆에서 보면요, 그냥 은총이 갖다 달라붙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라붙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와서 세워버리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달라붙고요. 이거 비교할 수, 우리가 그때 그 아버님이 여기 그날 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셨잖아요. 축도하신 목사님이 아버님이시거든요. 지금 저기 서울에서 남산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은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 주기철 목사님 손주 어디 있냐고, 나 만나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셨어요. 뭐 알린 것도 아니고 만나겠다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범죄에도 왕자를 빼앗기지 않은 은총을 입었던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 사랑이 젖어들게 돼요. 그 사랑에 젖어드는 만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은총을 입잖아요. 보디발집 가도 구덩이 빠져도 건져지죠. 보디발집 가도 총리 되죠. 총무 되죠. 감옥에 누명서 가도 감옥에서도 짱이 돼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가 돼도 목이 잘리든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갈수록 잘 되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잡혀갔는데 잡혀간 친구들 가운데 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뀌어요. 4번 바뀌면 다 목이 다 잘리고 앞선 선왕들도 다 목이 잘려 죽는데 이 다니엘은 왕조가 4번 바뀌는데도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각 왕조의 왕들이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총.
은총 위에 은총, 은총 위에 은총, 또 은총 위에 은총. 이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 은총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이미 하나가 되실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구하시도록. 그래서 24시간 365일 넌스톱으로 성령님께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묻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내 인생의 낙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을 지금 서론 딱 했습니다. 서론을 딱 했는데 오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7영을 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7영을 받은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평생의 기쁨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대요.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꼬람대화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매들고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가장 든든한 백, 가장 든든한 힘,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사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누리는 낙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면 정말 뭘 기쁨으로 지금 삼고 삽니까? 자식 키우는 기쁨입니까? 공부하는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7영을 받은 이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평생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연습을 해도 그분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그분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기도할 때는, 기도는 왜 해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일을 밥도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기도는 뭐예요?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은 뭐예요? 집중해서 그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인텐시브 코스. 아주 강하게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문 밖을 나갔을 때, 심지어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지금 이 목사님 통해서 내게 지금 도전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예언하께서 온갖 숙제를 내주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잖아요. 예언 같지도 않은. 그죠? 이게 예언하고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이게 이런 숙제가 예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 무지 많습니다. 777 숙제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시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의 습관, 따라해보세요. 삶의 습관. 예언은 은사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생활 양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저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앉아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딱 영적으로 딱 걸려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성령님께 더 민감한 삶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산이 보이고 폐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화산이 터진 곳에 온천이 있잖아요. 온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들하고 왔는데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인사 소개받자마자 제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인데 좀 나눠도 될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님은 지금 사역하는 곳이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죽음의 땅과 같아서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 죽음 초토화된 곳이에요. 화산이 터진 것 같은 초토화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은 치유의 온천입니다. 온천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피부병이 낫고 여러 가지 병이 낫듯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제는 치유의 사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치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이 당신이 무슬림권에서 선교를 15년 동안 했대요. 15년 이상을 했대요.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사역도 돕고 구제 사역도 하고 온갖 착한 일 다 했는데 한 명 구원했대요. 한 명. 그래서 15년 자기 젊음을 다 바쳤는데 15년을 무슬림 지역에서 바친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근데 한 명 영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못 구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젊음을 바쳤는데 나무는 뭘로 알아요? 물론 그것이 열매가 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명 때문에 이런 15년을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뭐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귀신 내어 쫓으셨거든요. 그리고 가르치셨거든요. 프리칭, 티칭, 힐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귀신이 없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사역을 바꿨대요. 최근에 사역을 어떻게 바꿨냐면 사람들 오면 무슬림은 개인이 개종을 못 하거든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음식에 약 먹여서 죽여버려요. 제 친구도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약 먹여서 죽여버려요.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렇게 예수 믿고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독약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열매가 없어서 결국은 바꿨대요. 예수님 치유하셨는데. 그래서 치유하겠다는 감동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부르면 뭐 치유받으러 거잖아요. 뭐 이렇게 다쳐서 오면 이게 의료 사역도 하니까 오면 이렇게 밴딩을 발라주거나 이렇게 간단한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기도해줘도 다른 아픈 데 없냐고. 그러면 기도를 하면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럼 기도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데요. 병이 낫기 시작했는데 병이 딱 낫는 순간에 약으로 치료해서 낫는 거 말고요. 기도해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딱 낫게 하니까 한 사람이 딱 고침받으니까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할렐루야. 지금 모잠비크의 하이디베크 목사님이 무슬림 지역에 만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품어 안았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면 그 부족 족장이 예수가 진짜 신이다. 다 개종, 오늘부로 개종. 그럼 통째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도 핍박 안 받습니다. 그죠? 그 부족 통째로 족장이 돌이키니까. 그리고 교회 세워요. 그러면 아이리시 본부센터에서 사역자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만개 교회를 개척시킨 거예요. 불과 10년 사이에.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유언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행복했던 순간도 없어요. 제가 거짓말 보태가지고 커다란 바켓스에 눈물 콧물을 그만큼 이상으로 쏟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을 뜨면 눈이 안 떠요. 붙어버려요. 부어가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새 울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굴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사실 힘들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산신령처럼 나타나 주세요, 이제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진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해서, 우리 가족들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었지만, 행복했던 것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핍박의 순간, 고난의 순간은 내가 그렇게 간혹 간간히 느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 주님은 준비가 되셨다니까요. 여러분과 하나 될 준비가 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단순히 죄만 사하고 그래 너 깨끗해서 끝, 이게 아니에요. 다시 죄 짓지 마라, 이게 아니랍니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내가 너를 신부로 부른다 그러잖아요. 아멘. 주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금요일 날 저녁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간에 그 가치를 알아서 나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집 밖을, 교회 밖을 나갔을 때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친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 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시듯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